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월요일 새벽에 전도서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전도서 1장의 앞부분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을 들었습니다. 지금 인간의 상황이 이렇기에 상황 파악이 된 사람들은 당연히 이 새로운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질문은 이러한 상황에 처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첫째로 우리가 인생의 한계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본문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아멘. 13절에서 지금 전도자는 말하죠. 자기가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그냥 대충대충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요. 깊이 생각하며 살았고 철저하게 분석하면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람을 잡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바람은 우리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손에 느낌이 있어서 잡은 것 같아서 손을 펴보면 손에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붙잡으려 하는 것들이 마치 그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돈이나 성공이나 인정이나 관계나 그런 것들 다 우리가 붙잡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도 이미 그것들은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과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본문 15절을 보면요.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죠.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이 말이 지금 무슨 뜻입니까? 인생에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모든 걸 다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노력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그러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과연 어떠신지요? 아무리 애를 써도 바꿀 수가 없는 그런 문제,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 그런 일들을 만날 때 그 앞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한계가 있는 존재로구나 하는 깨달음이죠. 둘째로 남들보다 지혜가 뛰어나다고 해도 그 지혜조차 인생의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 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으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아멘. 예, 전도자는 남들보다 훨씬 더 지혜가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6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하죠.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다.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지만 전도자는 누구보다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마음을 많이 썼다. 내가 그쪽으로 마음을 많이 썼던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요. 보면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예,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그가 마음을 써봐도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구나. 그렇게 그가 깨달았습니다. 사실 우리도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내가 좀 더 알면 괜찮아질 것 같아. 내가 지금보다 더 똑똑하게 굴면 내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풀리게 될 거야. 그런데 전도자가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지혜도 마찬가지로 답이 아니다. 지혜의 왕 전도자가 내린 결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보이는 게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을 때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괜찮았었습니다. 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아예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알게 되면 오히려 못 보던 것들이 보여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순이 보여지게 되고 인생의 한계가 보여지게 되고 자신의 부족함도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저는 이 18절의 표현 안에 참 깊은 인생의 통찰이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면 알수록 복잡해지고 오히려 몰랐을 때보다도 이 마음이 더 무거워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전도자가 깨달은 것처럼 이 깨닫는 지혜조차도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더라는 겁니다. 깨닫는 데에서만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참으로 답은 없는 것일까요?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어왔지만 여전히 결론은 지금 이 전도자가 답이 없어 라고 그렇게 계속 답이 없다고만 반복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는 이러한 모든 질문들을 통해서 답이 없는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말한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본문 15절을 다시 보시면 전도자는요,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그랬죠. 물론 여러분, 인간은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붙드십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헛됨의 문제는요, 노력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에게나 헛됨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노력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닥칠 수 있는 문제다. 하루를 똑같이 살아도 하나님 없이 살면 모두가 다 그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살면 그 인생은 결코 헛된 쪽으로 흘러가지 않더라는 것이죠.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없이 하면 그 일은 공허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면 그때부터는 의미가 생기게 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자는 줄곧 헛됨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헛됨 자체로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도자는 정직하게 인생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죠. 그는 되게 하시는 분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처럼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본문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거부해버린 모든 인생들에게 그 인생은 결국 헛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안 되는 것이 있게 하신 그 이유는 헛된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진정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더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허무함을 느끼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정말 열심히 사는데 돌아보면 손에 남는 것이 없는 것, 바람처럼 다 손에서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잘 들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 들려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로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헛된 인생을 헛되지 않게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굴곡지고 구부러진 인생을 곧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으로 종결짓지 마시고, 그게 여러분 이 전도서의 결론이 아닙니다. 끝까지 가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결론 맺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고 모든 굽은 것을 곧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전도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참된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껏 붙잡으려 애를 써왔던 많은 것이 결국에는 이 바람 잡는 것과 똑같았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 앞에서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었으며, 때로는 내가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했던 적도 있었음을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한계를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그 한계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만나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복음서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명하셨을 때 자신의 경험 많은 어부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그렇게 명하여 주시고 의미 없는 인생, 헛된 인생이 의미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고다진 삶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불의한 전쟁을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욕심과 미움으로 시작된 이 다툼이 멈출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임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합니다. 희락의 모든 가정이 희락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게 붙들어 주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 안에 굽은 것이 고다지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에 힘쓰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집중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형통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취업과 승진을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에 헤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평강을 주셔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치유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참된 기쁨이 충만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